이번 시간은 뱀과 인연이 많은 어느 집안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은 오래전에 제가 만났던 어느 보살님께서 저에게 상담을 했던 내용입니다. 이 보살님이 말씀하시길 자신의 친정 어머니가 아무래도 뱀으로 환생한 것 같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그런 확신을 합니까? 어머님이 뱀으로 환생했다고? 그랬더니 이제 이야기를 털어놓는데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러니까 옛날에는 초상을 치를 때 지금처럼 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르질 않았습니다. 또 장례식장이라는 것도 없었고 그래서 다 집에서 장례를 치렀거든요. 안방에 모셔놓고 시신을 그 앞에 병풍을 쳐서 이제 가리고 보이지 않게 하고 그 앞에서 자손들과 이제 친척들이 모여서 곡을 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그랬던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보살님의 어머님도 그런 식으로 장례를 치루었고 자신의 이제 형제들은 병풍 앞에서 이제 밤이 되어서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밤새울 수는 없잖아요. 잠을 잤는데 이제 꿈을 꾼 것입니다. 이 보살님이 아니라 그 친정 오라버니가 큰오빠가 꿈을 꿨다고 합니다. 병풍 그 안쪽에서 그러니까 어머니 시신이 위치한 그쪽에서 뱀 한 마리가 이렇게 나오더니 병풍을 타고 스르르 빠져나가더래요. 방문으로 통해서 빠져나가는 꿈을 꿨답니다. 그래서 다음날 친정오빠가 하시는 말씀이 아무래도 우리 어머님은 뱀으로 환생한 것 같다.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꿈 내용으로 볼 때는 우리가 해몽을 해봐도 그런 것 같죠. 뱀 한 마리가 어머님 그 시신에서 빠져나와서 나가는 꿈을 꿨으니까 병풍을 타고 스르르 나오더래요. 그래서 빠져나가는 꿈을 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심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정 오빠가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은 절대로 뱀을 앞으로는 먹어서는 안 된다. 그 전에는 아마 먹기도 했었나 봅니다. 특히 둘째 오빠가 그렇게 뱀을 좋아했대요. 그러니까 큰오빠가 이제 자기 동생 그러는 걸 알고 절대로 너 이제부터는 뱀을 먹어서는 안 된다. 우리 어머니가 뱀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자손들이 뱀을 먹을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러겠다고 약속은 했는데 이 둘째 오빠는 너무너무나 뱀고기를 좋아해서 끊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오빠가 자기 동생이 그렇다는 걸 아니까 아무래도 이 녀석이 의심스럽다 해서 한 번은 집을 방문해서 냉장고를 탁 열어봤답니다. 그러니까 냉동실을 열었더니 뱀고기를 사다가 봉지 넣어놨더래요. 얼려서 먹으려고. 좀 끔찍하죠. 저도 뱀 얘기하는 거 사실은 좀 소름이 돋아서 안 하고 싶은데 뭐 어쩔 수 없죠. 내용상 아주 의미가 깊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막 친정오빠가 화가 나가지고 다 바깥에 버렸대요. 쓰레기통에 놓으면서 막 야단을 쳤나 봐요. 넌 어떻게 내 말을 안 듣냐고. 우리 어머니가 뱀으로 태어났는데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래서 야단을 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생각해 보니까 그 후로 또 그전에도 그랬고 이 둘째 오빠는 사고가 그렇게 많대요. 교통사고도 수없이 당하고 뭐 접촉사고든 뭐든 그리고 사업을 뭘 해도 잘 안 되고 좀 되다가 그러니까 엎어먹고 계속 그렇게 파란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둘째 오빠가 그래서 이제 절대로 다시는 먹지 말아라.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살님이 이제 뒤늦게 불교에 자기는 입문을 해서 인가법을 공부해 보니까 우리 둘째 오빠가 그렇게 사고가 많은 게 바로 뱀고기를 먹은 과보가 아니겠습니까? 하고 저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살님 정말 우리 엄마는 뱀으로 태어난 것 같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보살님
우리 엄마는 그렇게 큰 업을 짓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왜 뱀으로 태어나셨을까요? 평생 시골에서 농사 지으시면서 치질이 고생만 하셨거든요. 자식들 키우느냐고 고생하시고 너무나 가난한 집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왜 우리 엄마가 뱀으로 환생한 것인지 납득이 안 간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참 답변이 궁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근데 그때 당시는 제가 이 손처사님 만나서 한참 공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 뭐 여쭤봐야죠. 선지식에게. 그래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바로 그 보살이 있는 데서 제가 전화를 드려가지고 이러이러한 보살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그 친정어머니는 큰 업을 짓지 않은 것 같은데 고생만 치질이 하고 살다 가셨다고 하는데 왜 뱀으로 환생하셨을까요? 물론 또 뭐 자손들이 볼 때는 부모가 업이 없다고 볼 수도 있죠. 자기 부모니까. 그건 모르는 일이죠, 솔직히. 그랬더니 손조사님은 정반대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다. 뱀으로 환생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전생에 뱀이었던 사람이 인간몸 받아왔던 것이다. 그러니까 그 친정 어머니가 전생에 뱀이었다가 인간몸 받아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뱀이 그렇게 스르르 시신에서 빠져나가는 꿈을 꿨대요? 그랬더니 뱀의 식신이 빠져나간 것이지. 전생에 뱀이었던 사람이 인간몸 받았으니까 그 뱀의 식신이 머물고 있다가 죽고 나니까 이제 뱀의 업을 벗은 것이다. 그래서 빠져나간 것이다. 이 생에 치질이 고생만 하고 그렇게 살았으니 그 업을 다 했다는 것이죠. 업이 다 소멸이 돼서 그 뱀의 업이 소멸이 돼서 빠져나간 것이다. 그 식신이 빠져나가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환생한 다음 생은 이제 환생을 할 거 아니에요? 사람 몸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보다는 이번 생보다는 훨씬 나은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전하거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보살에게 바로 이제 전해줬죠. 아, 우리 스승님이 계신데 제가 공부하고 있는 스승님이 계신데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또 이제 손조사님이 추가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집안은 뱀하고 인연이 많은 집안이다. 형제들도 뱀을 잘 먹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사람 왜 이렇게 뱀고기를 좋아했대요? 그때니 그 사람은 아마 전생에 뱀에게 물려 죽은 그런 인연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뱀에게 원수 갚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꾸 뱀을 잡아서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뱀이었다가 환생한 사람, 또 뱀에게 물려 죽었던 사람, 아니면 또 땅꾼이었던 사람, 그 집안엔 다 그렇게 섞여 있다. 그래서 서로 그러니까 주고받을 게 있기 때문에 한 집안에 태어난 동업중생들이다. 상당히 뱀하고 인연이 많은 집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쳐다보면 그 보살에게 얘기를 하면서 그 보살님의 눈동자를 바라보는데 무심히 바라봤는데 그 보살님도 눈에서 뱀이 보이더라고요. 뱀의 기운이 확 느껴지는 거예요. 눈동자에서. 저를 바라보고는 또렷이 바라보는데 사람이 아니라 뱀이 저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물론 이런 느낌이 평상시도 항상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가끔 가다 그럴 때가 있어요. 가끔 가다 사람을 탁 쳐다보면 아, 저 사람은 전생에 뭐였겠구나. 그런 느낌으로 오는 거죠. 그럴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느낌은 이 사람이 전생에 뭐였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보면 안 보입니다. 그냥 무심히 아무 생각 없이 얘기를 전하고 들어주면서 쳐다보는데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느낌이. 아, 이 여자도 뱀이었다고 환생했구나. 그런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보살님의 인생도 만만치 않게 참 파란만장하더라고요. 뭐 그럭저럭 먹고 사는 걱정은 없어요. 그런데 남편이 바람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여자 하나를 얻어서 따로 산대요. 그래서 집에는 가끔 그러니까 자식이 있으니까 가끔 들려서 이제 월급 이제 돈만 주고 뭐 돈은 잘 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돈만 주고 간대요. 생활비만. 그러니까 그냥 이 스트레스가 꽉 차여 있는 그런 여자였어요. 성격도 좀 개팍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살다 보니까 남편에게 그런 보살님이 있었습니다. 참 딱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성격도 제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좀 모간한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호응을 사기가 힘든 환심을 사기가 힘든 그런 성격이었어요. 그 보살님이.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집안에 이런 거 같으니까 절대로 다시는 뱀을 먹지 말고 그러면 다음 생에는 또 이제 이렇게 바뀌어서 또 태어나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이제 보살님은 열심히 전생에 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은 못했죠. 기분 나쁘게 제가 그 얘기까지는 할 수 없잖아요. 그게 뭐 어떻게 증명할 수도 없는 얘기고 전생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보살님도 열심히 남편에 대한 그런 뭐 집착 버리시고 그냥 수행자처럼 살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마음을 편안히 놓고 내 남편 없다 생각하고 돈이라도 생활비라도 보내주니 다행이지.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은 없으니까 차라리 시간이 되시면 절에 가서 봉사를 많이 하시던지 그래서 노후를 그렇게 보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말을 했죠. 그러면 다음 생에는 좀 더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집안에 가족으로 태어났다는 건 동업 중생이에요. 동업이 있기 때문에 같이 모이는 것입니다. 주고받을 게 있고. 그래서 뭐 누군가는 또 형제 중에도 자식 중에도 좋은 팔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물론 있죠. 그렇지만 한 집안에 태어날 수밖에 없는 공업이 있기 때문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리 잘 되고 또 형제 중에 누가 불행해지면 고통스럽잖아요. 동업중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어떤 불행을 겪을 때 내 마음이 뭐 그다지 아픕니까? 솔직히 그렇잖아요. 가족이기 때문에 가장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 자체로 그게 이제 업인 것이죠. 그래서 고통을 겪고 그러면서 또 나의 업도 소멸이 되고 그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